안녕하세요. 12월 18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문장 요약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사자를 보내어 너희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하여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쌓도록 하실 겁니다. 근데 그것은 방법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는데 어떻게 11조를 드리냐? 언약의 사자를 보내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자, 첫 번째 문단입니다. 너희는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면서 여호와를 괴롭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요?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기쁨이 된다고 말하며 정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며 그렇게 말한 것이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단, 하나님의 보내시는 언약의 사자가 주의 성전에 임하셔서 공의로운 제물을 바치게 합니다. 공의로운 제물 먼저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고 또 표백하는 제물처럼 제물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 문장, 그때는 야곱 자손들이 소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므로 이것은 다르게 말하자면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하시느냐, 봉헌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봉헌물만 바르게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죄 속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또 점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했습니다. 다음 문장,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했습니다. 어떻게 돌아와야 합니까? 11조와 봉헌물을 바로 드리면서 근데 깨닫게 된 거죠.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저주를 받았다고 하면서 11조와 봉헌물을 바로 드리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킬 때에 주어지는 넘치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복의 내용은 메뚜기가 소시소산을 먹지 못하게 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못하게 하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게 하게 하여서, 결국은 핵심은 11조와 봉헌물을 바로 드림이라고 여겨집니다. 한 문장 요약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자를 보내어 그 하는 일이 너희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해서 결국 복을 쌓을 것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 동기는 이스라엘을 소멸하지 않도록 영원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성품이라기보다 하나님 동기라 그러죠. 동기. 이스라엘 형편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정의로운 하나님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의로운 하나님의 정의의 개념이 결국은 공의로운 재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고아와 가부를 또 돕고 하는 것이죠. 그 일들에 대해서 먼저 레위 자손들을 깨끗하게 하고 잘 가르치게 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또 하나님의 규례를 지킬 수 있도록 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의 뜻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영원히 그들을 지키시려고 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넘치는 복을 주시는 것이지요. 자, 그래 해석을 해봅니다. 이스라엘은 정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점치고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약한 자를 억울하게 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자를 보내어서 이스라엘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로운 제물과 11조와 헌물을 드리게 하십니다. 그 결과 이방인들이 그 땅을 복되다고 하게 할 것입니다. 자, 이런 아란 복을 위해서 핵심은 공의로운 제물을 바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질문과 적용, 하나님께 드리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봉헌물을 통해서 그 안에 진심과 믿음이 담겨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의를 알았다고 할 수 있고, 그 결과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인색하고 또 약한 자들에 대해서 잔인한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그들로 깨끗하게 해서 진리를 알게 해서 공의를 행하게 하셔서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